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남자가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꽤나 명의로 이름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무슨 일로 병원에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귀가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큰 소리만 못 들었었는데 이제는 점차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심지어 이제는 제가 방귀를 뀌어도 제가 방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게 차트를 정리하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처방을 내려줬어요. 약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이제 가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되게 황당하고 뭐 때로는 당황스러웠겠죠. 여러 병원들 다녔는데 자기 귀에 대해서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는데 이 선생님은 자기가 얘기를 이게 듣더니 바로 이 약을 처방해줬고 이제 바로 가라고 이제 그 처방전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물은 겁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제가 방귀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귀가 어두웠다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처방을 못 했는데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한 방에 제 귀가 들릴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였습니까? 저는 방귀 소리가 안 들린다는 줄 알고 방구 소리를 크게 하는 약을 처방해 드린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은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상황들을 해석을 합니다. 뭐 해석이야 자유겠지만 원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사실 조금 문제가 있겠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 귀가 잘 안 들려서 병원을 왔고요. 그것이 얼마 안 들리는지 그냥 방귀 소리를 이야기한 거였는데 이 의사는 그 귀가 안 들리는 이야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방구 소리만 크게 만드는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약을 처방해 줬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생각을 하냐면요.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경의 개념들을, 단어들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때가, 오해하면서 해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고 쉬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세상 천지에는 분수대만 가보면은 분수대는 항상 동전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몇 번 넣어보긴 했는데 항상 그 가운데다가 동전을 놓고 싶어가지고 이게 동서양 뭐 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다 동전 넣더라고요. 또 제주도에 있는 돌하루방을 보시면은 전부 다 코가 사라졌습니다. 코를 만지면은 뭐 이제 뭐 아들을 낳고 뭐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있어서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를까요? 저도 그리스도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 중에 누군가가 어디 뭐 사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단골로 갖고 왔는 말씀이 하나 있죠. 네, 뭔지 아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네, 욥기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실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말씀이 있는 문맥, 뭐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그 하나만 떼어서 우리 마음대로 입맛대로 해석하게 된 아주 좀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복 받는 것, 복을 누린다라는 것, 이 단어와 이 표현에 우리는 열광하고 우리는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며 복을 너무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뭐 송구영신 예배 때 뭐 말씀 뽑기라든지 뭐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이 말씀 등장하면 너무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특히나 시편 1편 1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이 긴 말씀, 길진 않지만 6절까지 말씀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인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복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망사형통한 것 정도로 우리는 복을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 생각하는 일들이 전부 다 형통하게 되는 것만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그게 뭐 알러지 반응 일으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요. 그것들 우리는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복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어떤 상황과 문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받는 것, 누리는 것,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고 열심히 우리는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복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내가 그냥 누리는 것, 내가 형통한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게만 좋은 것이라고 해석하면은 그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된 신앙의 행위로까지 밖에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자체가 예배의 기쁨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배 몇 번 더 나오면 우리가 복받는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삶에서 당연하게 누리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데 마치 우리가 얼마를 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를 더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장사치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우리는 깊게 자리할 때도 많이 있죠. 내가 더욱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말씀 묵상을 더 열심히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이어가시겠지라는 축복해 주시겠다는 생각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복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잘못된 신앙의 결과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를 그저 단순히 우리가 누리게 될 무엇인가, 우리가 형통함 가운데 맛보게 될 무엇인가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은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누리는 축복의 의미, 복의 의미와 구별을 하자면은 시편 1편에 사용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전 이런 단어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행복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벌써 단어만 고쳐도 좀 뉘앙스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번역된 복이라는 단어의 가장 많은 빈도는요, 바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함, 축복 이런 개념 전부 다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바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주다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고요. 이 바룩이라는 단어 사용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저희 그 중고등부 청년 형이 항상 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할 때, 광고할 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들고. 아시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런 인사를 더 많이 해요. 바로크 하쉐임, 바로크 아도나이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God bless you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바룩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단어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번역할 때 전부 다 복이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복은요, 바룩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제 원어 그 자체로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아쉐레이 하이시라고 읽습니다. 그럼 바룩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쉐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룩은 형통함을 기반으로 한 복이라는 단어이고요, 아쉐레이라는 단어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45번 정도 사용되는데 한 30번 이상이 전부 다 시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쉐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의 말씀들 한번 좀 찾아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아시레입니다. 또 읽어보죠.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도 바룩이 아니고 아시레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때도 동일합니다. 아쉐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때도 동일합니다. 아쉐레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쉐레이, 행복이 무엇인지 좀 감이 좀 오십니까? 자, 시편에 있는 말씀 대표적인 것만 4개를 찾아서 읽었는데요, 우리는 가끔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이 뭔가 채워졌을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을 때에, 마치 복처럼 청통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다 해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행복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시편의 말씀, 시편의 기자들이 말하는 복,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누렸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임을 그들이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 행복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했던 고백들이라는 이야기이죠. 바꿔 말하면요, 시편 1편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아시레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했거나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의인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라고 그러면은 복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있는 것의 반대는 없는 것인데,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그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그것들이 굳어져서 박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행복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이 반대 개념인 이들이 악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불신자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하는 조건이 율법에 대한 태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약속에 너무 분명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선이고 영광 가운데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 삶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내가 그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손에 쥐고 싶은 거 쥐어가는 것이 내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의 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나한테는 진짜 행복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야기이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아쉐레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아주 뭉태기로 등장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행복하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뭉태기로 들어가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시면요, 복 있는 자라는 단어가 전부 다 이 아쉐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한번 맞춰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팔복에 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쉐레이의 그 해석한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팔복에서 말하는 이 표현,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나의 모습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힘으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함께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간단하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행복이고 우리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바룩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받기를 사모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아쉐레이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고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는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형통함들에만 집중하느라 그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누리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성공의 기준이
그저 단순히 성도가 많아지는 것, 그것일까요? 매년 세우는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빵꾸 없이 잘 진행되고 잘 정리되는 것, 그게 교회의 행복이고 교회의 성공일까요? 저는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예수로 인해 진짜 행복함을 누린다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아는 자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이 안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더 넘쳐나고 더 생겨난다면,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해 만족할 수 있고 예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교회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의 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걸음걸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살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손가락을 세어가며 세매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인해 만족한 인생 되시면 좋겠고요. 예수로 인해 만족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 분명한 인정과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